모든 것들을 다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저왔다 거저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전에 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려고 오셨죠.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이 강단에 설 때는 모르니까 두려움만 가지고 섰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단에 설 때는 두렵고 떨려요. 왜? 내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파가 되면 그것이 다 누구 죄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죄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23년째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 진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 제단에 서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네, 그래요. 소금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주부들이시니까 다 잘 아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인가요? 또 여러분들은 세상의 보배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기준품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우리는 소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여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지 돼요. 왜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다답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욕해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밖에 나가서 다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을 주셨어요. 지난밤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계속 뭐라고 주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지 된다라고 그러다가 그냥 꿈에서 계속 그 소리를 주셔서 깼어요. 깨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소금이 어떠한 역할을 해요? 우리의 삶의 필수품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소금은 필수품이다. 만일 여러분에게 한 추럭 이삿짐을 싣고 가서 살 데다가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싣고 갈까요? 텔레비, 또 냉장고, 장롱,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차에다가 필요한 대로 다 싣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필수품인 게 소금이에요. 우리는 살림을 하려고 보면은
필요하죠. 여러 가지의 반찬을 만들 그럴 양념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필수품인 소금은 소금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매일 필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소금이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의 필수품이 소금이 되듯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필수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찬양대가 없어도 안 돼요. 그 나라에 없어서는 안 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도 올려드렸고요. 장구도 올려드렸고요. 때로는 몸찬양도 올려드리고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필품, 소금.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없었으면 출애굽이 가능했겠죠.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품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세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우리는 대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소금같이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특징이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요즘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소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소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김치 담을 때 또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아무리 그분이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한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래도 간이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음식에 간이 안 맞으면 인류 요리사라도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을 어떤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느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하여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려는가 보려고 임금님은 이렇게 신하들에게 귀한 것을 구해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신하는 값진 비단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떤 신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말을 구해왔어요. 그러나 한 신하는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야! 너 다 데리고 장난하냐? 그런 식으로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화를 냈어요. 너 나 무시하는 것이냐? 더 좋은 것을 구하여 오라라고 그 신하에게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신하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일까요? 집에 있는 소금.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신하가 하는 말이 임금님, 저녁 때가 되어 보면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밥상이 나왔어요. 고깃국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안 넣고 끓여왔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싱거워서 이 밥을 어떻게 먹냐? 이 국을 어떻게 먹냐? 누가 오늘 이렇게 맛없는 국을 끓이고 밥을 했느냐라고 약장을 쳤어요. 그러자 그 신하가 임금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여도 이것이 빠지면 이렇게 맛을 잃어서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그 국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어서 드렸어요.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신기하다. 근데 왜 맛이 아까 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냐? 그럴 때 그 신하가 임금님 제가 가지고 온 것을 임금님 무시했냐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우리의 모든 반찬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소금이 빠지면 아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는 임금님에게 고깃국을 드렸을 때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금이 조금 들어가니까 맛이 어때요? 임금님 드시기에 아주 맛있는 그런 국으로 변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화를 갖추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우리가 멋을 내는 것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내가 치장을 하니까 멋을 내는 거예요. 근데 멋을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야지 돼요. 멋보다는 맛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소금이 필수품이듯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그런 소금이에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 신하에게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해왔구나 하면서 그 신하에게 상을 주었다라는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인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미국 달라스에 가서 성막 세미나를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서 자야 한다라고 굳이 원하셔서 호텔에서 자지 않고 그 성도님의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이 밤을 주무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3일을 머물렀는데도 그 남편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새벽 5시면은 그 남편은 출근을 해요. 그리고 밤늦게 귀가를 합니다. 날마다 2시간씩 일찍 출근을 해서 직장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혼자서 뒷정리를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매일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을 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일찍 가고 늦게 온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 직장이니까 내가 충성해야지 된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곳에 직장을 잡고부터는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해요. 왜 저 사람은 매일 일찍 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 그리고 매일 정리를 하고 매일 왜 늦게 가? 이래가면서 그 사람한테 불평하는 직원들은 사장님이 들으면 다 잘라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해고시킬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해고를 안 시킨대요. 왜? 이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분이 2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다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모든 작업 준비를 다 하고 집에 갈 때는 다른 사람이 어지른 것들을 다 치우고 그러고 가니까 그 사람은 직장의 부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건드리면은 어떻게 사장님이 건드린 사람을 해고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직장과 교회와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아멘. 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대용품으로 사용할 사람은 없어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간을 내는 일에 있어서는 대용품으로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금은 대용품이 없고 또 대용품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소금과 같은 생필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생필품이 되려면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맛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금의 특징은 무엇냐 하여도 맛이에요. 짠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어디에 버려요? 길에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밟을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만한 사람을 싱거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 싱거운 사람이 돼요. 거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찬 사람을 짭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소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짭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금 적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소금도 적당하게 먹어야 내 몸의 균형을 이루어 가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소금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집에 소금도 없어요. 안 넣으니까 계란을 애들 해줘도 소금도 안 넣고 그러니까는 제 아들이 처음에는 이게 비유가 거실러서 밥을 못 먹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서 조금씩 이제 먹기는 하지만 그렇게 소금이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다라고 안 먹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는 소금도 단맛도 쓴맛도 신맛도 다 있어야지 돼요. 골고루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몸을 균형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멋이 아닌 맛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오미자가 5가지의 맛이 들어져 있잖아요. 단맛과 신맛과 쓴맛과 떨떨한 맛과 새콤한 맛이 오미자에는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미자 5가지 맛에서 오미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러나 단맛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설탕이 없어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수도 있어요. 쓴맛이 없어도 매운맛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짠맛이 없으면 음식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의 근거잖아요.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맛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의 맛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확실하게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성도의 사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한 길에 서서 좌우로 우리는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세상의 그 맛을 보여주라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나의 행실을 보고 그도 예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좀 하려고 직장을 이렇게 좀 알아봐 드릴까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신이 얘기해 주는 데는 안 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요? 왜 제가 얘기해 주는 데는 왜 취업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얘기하면 나 취업시켜주고 예수 믿으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가요.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는 거지. 내가 그거를 해줬다고 당신을 쫓아다녀가며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당장은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을 원하신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알선해 드릴게요라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면 자기 손해지 나 손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두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변해서 교회 나오셨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받고 또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맛을 전해야지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지 돼요. 내가 만난 것은 예수님의 맛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맛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썩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 맛을 전해야지 돼요. 바닷가에서 어부가 생선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뭐를 쳐요? 상할까봐 거기에서 생선을 소금을 치잖아요. 그래